사무엘하 23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예,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아요. 자칭 용기 있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용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걸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그분은 어떤 사람을 참용사로 보시는가? 누가 진정한 용사인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용사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용사인가?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용사입니다. 자, 방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 12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본문을 세 번 읽었죠. 세 용사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그리고 또 삼마,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세 번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37명의 용사가 나와요.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용사가 37명입니다.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37명이. 근데 그 중에서도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용사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37명의 용사들이 이제 누군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 용사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왜 특별한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 용사가 누구냐면요. 8절에 보면 요셉 바세벳 또는 아디노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요셉 바세벳 또는 아디노. 또 9절에 보면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아들 잘 기르면 아버지는 덩달아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현이가 잘 되면 박성기 집사님 이름은 저절로 잘 되는 겁니다.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용사 중에 특별한 3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또 다른 3명을 등장시켜서 비교를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얘기하려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3명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뭘 했고 그 사람들보다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용사였는가 하는 것을 다른 용사들로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 19절.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아비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3인이 두 번이 나와요. 첫 3인이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 3인이 나오는 거예요. 첫 3인은 아둘람 굴부터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인은
뭐 그 뒤로 왔는지 뭐 하여튼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 아비새라는 사람이 혼자서 얼마 죽였다는 거예요? 300명. 그러니까 일당 100도 대단한데, 그렇죠? 일당 300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런데 그렇게 일당 300인 아비새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3인에게는 미쳤다, 못 미쳤다?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20절에 23절.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두 번째 비교 대상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브나야. 예, 읽어보세요.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사람은 효자고 함정에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 좌우지간 사자하고 단둘이 만났어요. 함정에 내려가서 도망갈 데도 없어. 함정에 내려가가지고 그 사자하고 단둘이 만난 거예요. 그때는 그 이스라엘에 사자가 살았어요. 지금 사자가 없죠, 이스라엘에. 멸종됐나 봐, 거기서. 근데 그때는 그 삼손 그 포도원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사자가. 그런데 사자하고 단둘이 만났는데 잡혀 먹힌 게 아니라 사자 죽였다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지, 그지?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그 애굽의 거인이 손에 창을 들고 나왔는데 달랑 자기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창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도 30인보다는 존경이 맞는데 그러나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3인에게는 못 미쳤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죠. 그럼 이 3인이 도대체 뭘 했는데 그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뭘 했는데. 또 읽어야겠네. 23장 8절에 12절. 뭘 했나 보세요, 이 사람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뜰을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무슨 일 했는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용사인 요셉 바세벳. 아디노라는 사람은 혼자서 800명을 해줬어요, 800명. 그러니까 300명의 저들의 아비새가. 당연히 그러니까 800하고 300하고 다르잖아요, 숫자가.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이 세상에 800대 1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한 대 때리면 상대가 800대 때리는 되겠어요, 그게. 예. 그죠? 내가 한 번 때리면 상대가 800대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지 않죠. 근데 결론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800명한테 이겼다는 거예요. 앞서 300대 1로 싸워서 이긴 아비새보다 훨씬 놀랍죠. 그래서 정말 또 위대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세 용사 중에 하나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한지 혼자 싸우다 보니까 그 800대 1로 싸우니까 얼마나 많이 휘둘러야 돼, 그걸. 정신없이. 아주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아주 그 피곤해가지고 그 칼이 손에 붙었어. 손에 물집 잡히고 그러죠. 한잡 쓰면은요. 물집 잡힌 거랑 발에 물집 잡히고 그러잖아요. 문드러진 거야, 손이. 그래가지고 손에 붙어서 칼이. 그래서 싸운 거야, 이 사람이. 800명하고 싸우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어요. 손에 아주 칼이 붙기까지, 예, 그냥 아주 붙어, 그냥 문드러질 때까지 그냥 싸운 거야. 피곤을 이겼다는 거지. 그 세 번째 용사인 삼마라는 사람은 싸움이 다 기울어져 가는데, 이스라엘이 다 져가니까 기울어져 가는데, 혼자서 막는 거예요, 그걸 혼자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고 있는데, 다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혼자서 막아섰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서라도 힘을 내서 적을 막아섰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용맹한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피곤을 이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 기울어져 가는 싸움을, 대세가 기울어졌는데 혼자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다 기울어진 판에 힘을 내는 그런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쓰러져 가면 아예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 그냥 같이 휩쓸려 가지 거기서 된다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분위기가 올라갈 때는요 힘을 못 낼 사람이 없죠. 그죠? 다 잘 되는데 뭘 지금 막 올라가고 그냥 뭐가 잘 풀리고 그냥 뭐가 뭐 공급이 잘 되고 그러면 다 힘냅니다. 좋아하고. 근데 그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내려갈 때도 혼자서라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큰 용사는 분위기가 다 식어져 갈 때 그리고 모두 다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한 몸을 던져서 분위기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큰 용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큰 용사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다 분위기 타지. 온도계가 돼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 온도 조절계가 돼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사람이란 존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환경 영향받아요. 기울어진 판을 다시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꺼져가는 분위기 속에서 버티는 사람, 그리고 살려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용사? 큰 용사를 보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를. 우리 여기 청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그건 다 망한 거라고 얘기해도 거기서 막을 수 있어야 돼.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거기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거기서 믿음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 큰 용사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도우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이만 많이 먹었다. 나이가 젊었다. 그걸 젊고 늙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있어야 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용사로 보신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그래요. 운동 경기도. 이 스타가 뭐가 스타냐면요. 다 져갈 때 그때 홈런 한 방 치는 거야. 다 져갈 때 한 골 넣는 거야. 이게 스타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다 져가서 아 이거 진 게임인가 봐. 그때 한 방 날리는 거야. 이건 이제 우리 졌어. 그때 한 골 넣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스타거든. 교회가 협회가 또는 단체가 자기 회사가 뭔가가 분위기 때문에 침체됐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평소에 그 교회도 그래요. 평소에 좀 안 모이다가도 그때는 모여줘야 됩니다. 그래 큰 용사예요. 분위기가 떨어졌다고 같이 떨어져 버리면 큰 용사가 아니라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지난 겨울인가요? 좀 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었던 얘기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 그 좋은 형제매가 그 추운 날, 저기 이사 오기 전이에요. 저기 인천인가 어디 살 때. 애를 업고, 안고, 걸리고, 그래서 왔더라고. 그 추운 날. 그래서 이 추운 날 어떻게 여기까지 그 기도를 왔으니까. 교회 분위기상, 날에도 와야겠더래. 예. 큰 용사죠. 그러니까 우리 집 박범대 형제는 큰 용사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용. 예.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왔대. 교회 분위기상, 날에도 한번 와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날, 그래서 애를 업고 안고 걸리고 왔더라니까. 기도회. 기도 한 30분 하고 가는 건데, 그랬어요. 평소에 속으로 기도하던 사람도 교회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 큰 소리를 기도해야 돼. 평소에 조용하다가도 그땐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평소에 뭐 좀 안 부르던 사람도 분위기가 좀 쓸쓸하다 오늘. 그럼 나와서 특송 한번 해요, 그냥. 그것도 뭐 우는 찬송하지 말고 좀 기쁜 찬송. 그런 사람이 큰 용사라니까. 그런 사람 정말 고맙더라고. 그래서 사기가 침체돼가지고 큰 용사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치니까 사기가 침체돼가지고 다 낙심하고 물러갈 때 어찌하든 다시 일어서는 거야. 자기 혼자 막아서는 거야. 근데 그 사람 혼자 맞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는 걸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냐고. 근데 끝까지 막아서가지고 그 손에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하니까 그 사람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 사람 처음 왔다. 그 어떻게 마음을 좀 붙이게 만들어줘야지. 식사 시간에도 같이 좀 교제 좀 하고. 그런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난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아무튼 여기 세 용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싸움을 도두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미 얘기를 몇 가지 했어요, 내가 그거.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혼자서라도 막아서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쓰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 10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이스라엘 사람이 물러갔다 그랬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물러갔다는 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세 용사가 뭘 합니까? 같이 도망가는 게 싸움을 도두는 거야. 도두는 거야. 예. 그다음에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일당 800으로 싸우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자,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크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예, 뿐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세 용사가 나가서 손이 피곤해서 칼에 붙기까지, 아주 손이 문드러져서 붙기까지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 뭘 하셨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크게 이기게 하셨다. 백성들은 돌아와가지고 따라가면서 노력할 뿐이에요. 노력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저는 그 밭 가운데 막아서서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큰 구원. 그래서 어찌하든지 쓰러져가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뭐 살다가 좀 안 풀린다 그러면 내가 어떤 꺼져가는 분위기에서 살리는 쪽인가 같이 휩쓸리는 쪽인가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나도 전에 그 협회가 다 그냥 축풍전등화야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다 아주 그냥 흩어질 판이었어. 그때 어때 주님께 힘을 주셔서 막아서니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더라고. 엄청 축복하시더라고. 꺼져가는 분위기를 다시 살리려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협회, 그런 단체, 그런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아끼시려고 그가 속한 곳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조광지처라고 그러죠. 조광지처가 제일 잘생긴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나와 함께 해줬거든. 그게 귀한 거 아닌가. 요즘 미스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모든 걸 다 갖추어진 남편감을 고르느라고 난리예요. 무슨 뭐 열쇠를 3개를 해야 된다나 뭐 어쨌거나. 부부는요 고생한 역사가 많을수록 관계가 튼튼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고생한 역사가 버티게 하는 거예요. 같이 고생한 역사는 버틸 힘이 없어요. 같이 고생한 역사가 많을수록 버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알아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힘이라든가 이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역경을 같이 많이 헤쳐온 사람이 여기에 애착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뭐 문 닫으면 그만인 거지 내가 무슨 상관. 그렇지 않아요. 이 역경을 같이 헤친 사람은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지켜진 교회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경을 많이 같이 겪을수록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그분 편에 섰던 사람을 두고두고 갚아주십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다 가셨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실 때 힘에 붙이는 거야. 그 십자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이리 쓰러지고 저리 비틀거리시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12제자 다 올리 가버리고 그분께 수많은 고침받았던 사람들이죠. 은혜 입은 사람들 있죠. 다 어디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는 삭개오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자기 죽은 딸을 다시 살림받은 회당장 야이로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엉뚱하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자인지 타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대신 졌어요. 그걸요. 대신 지고 갔습니다. 수지 맞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갚아주셨냐면요. 로마서 16장 13절. 어려운 때 함께하면 다 쓰러져가는 분위 속에서 버텼으면 하나 도움이 온다니까요. 공짜가 아니야 그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삶 어디서 뭘 하든 간에.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그 어머니가 루포와 그 어머니의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예. 또 하나,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예수님 십자가 곁에 우리 한 패거리입니다. 한 당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하고 서 있는 거는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그냥 막 다 죽일 때거든. 근데 거기 가서 나는 이 편입니다. 나 이 사람하고 한 편입니다. 베드로 뭐라고 그래? 한 편 아니라고 그러죠. 죽을까봐. 근데 여기서 한 편이라고 거기 가서 웅크리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간 거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사람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친은 모친이 갖다 치고 엄마니까. 엄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서 있는 게 사람.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그 글로바가 그 예수님 살아서 뭘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간 사람인데 그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사람 나타났어요, 밤에. 밤새도록 그 사람 안처럼 부흥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려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자기 남편 시험 들어서 내려가는 사람 다 살려줬으니까. 좋죠. 남편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교회가 또는 협회가 가정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때 같이 그냥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 휩쓸리지 않고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오늘 새 용사에게 하셨듯이 반드시 역사를 해주십니다. 큰 역사의 주인공이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전에도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 일이 일어나니까 전부 자기한테 무슨 구정물에 튈까봐 도망가기 바빴지 그걸 막아서려는 사람이 없더라고. 막아서겠다고 나오면 그 사람 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800대 1로 싸우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보이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회도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끝까지 함께한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찬민이 왜 중요한 사람인가, 큰 용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큰 용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세가 기울었을 때 혼자라도 막아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타 사람들은 300대 1을 해서 이겼는지 뭘 했는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게 큰 용사치게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같이 휩쓸리니까. 자, 누가 진정한 용사인가? 누가 큰 용사인가? 두 번째는요.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 사무엘하 23장 13절 16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16절.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물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16절까지만 하면 돼요. 예. 자, 여기 세 용사 또 특별한 건 뭐냐면 용맹도 물론 있었지만 왕의 마음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든 하나님이든 누구든 대상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서 큰 용사는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 그 마음을 알아야 돼. 그 마음을 모르고 하면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꾸 딴짓을 하니까 헛짚으니까.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전쟁통에 그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은 거야.
그 고향에 그 베들레헴 그 자기 사는 동네 그 베들레헴 그 자기 고향이죠. 그 고향에 우물물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수원 살 때 그 우물물 하나 참 맛있는 우물이 있었는데 겨울에는 약간 따끈하면서도 맛있어. 여름에는 너무너무 시원해. 사람들마다 야 우물맛 좋다고 말해. 그 우물물이 있었나 봐요. 그냥 그걸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은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적군이 그것을 진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물을 떠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가서 평양 가서 물 떠옵니까? 대동강물 그렇지 못하죠. 사무엘하 23장 15절.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물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네.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야,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있는데 누가 좀 나 좀 먹게 해줄까? 누굴 꼭 지목해서 갔다 오라는 게 아니고 그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물 들어가다 죽으면 어떡할 거야?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냥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거야, 이 사람이. 그럼 이 세 용사는 왜 정식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거기 목숨을 걸었냐 그 말이죠. 목숨이 두세 개라도 됩니까? 목숨을 여분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여분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숨은 스페어가 없습니다. 그럼 왜 죽음을 무릅쓰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물을 떠오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건 아닌데 왕이 얼마나 그 물을 마시고 싶으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그 마음이 느껴져 오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 얘기를 할까? 그 마음이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사라는 것은요, 큰 용사는 단순히 용맹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을.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충신도 되고, 그래야 효자도 되고, 또한 좋은 신앙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내가 어렸을 때요, 수원에 그 꽃매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지금 뭐 아주 대도시 됐습니다. 근데 꽃매라고 아주 산골짜기도 그런 산골짜기 없어요. 그 산골짜 꽃매라는 데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야산에다가 그 밭을 일궈가지고 그냥 그 이렇게 아무거나 심는 강낭콩도 심고 뭐 고구마 심고 뭐 감자 심고 그때 먹었던 건 다 싫어요 지금. 호박. 아니 호박 주고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고구마 이런 거. 감자. 감자도 미국에서 그 튀긴 거 그건 괜찮아. 근데 그 우리나라 그렇게 솥에다 그 삶은 거 그런 거 아우. 굶으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겠지만 그거 돈 주고 사 먹고 싶잖아. 그런 걸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어머니가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삽으로 그 힘이 없으니까 호미로 전부 일구는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미군 깡통에다 거름을 들고 이렇게 막 날르고 그랬어요. 남자 같으면 지게에다 짊어지고 날르고 그럴 텐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하는 분이 아니니까. 양반 가문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조 판서 하셨다는 맨날 그 얘기만 하지. 이조 판서 이게 뭐라고 그러더라. 근데 나 귀다 못 듣지도 않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일을 심하게 하셔가지고 다리에 그 가래토시라는 거 여러분 아나 모르겠네. 지금 그런 잘 안 나 사람들. 그것도 뭐 임파선이 뭐 부어올른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게 한번 쓰기면 다리 쓰질 못해요.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리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렇게 아픕니다. 근데 그게 선이가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누워가시고 이제 여름인데 저 샘물에 물지만 먹었으면 좋겠네 그러시는 거야. 예. 혼잣말처럼.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비락이라는 우육광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들고 가는 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물 떠오는 거리가 얼마나 됐냐면 한 2km 정도 됩니다. 한 5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평지가 아니고 저 언덕 아래야. 그 내려가가지고 떠가지고 물 들고 올라와야 돼. 근데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요 물을 떠오고 한두 시간만 지나면 미지근해져요 또 그게. 그럼 한 몇 번씩 떠오는 거네 그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들이 떠오물 먹으니까 맛있어.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우리 아들이 떠오는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야.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이냐면 6살 때였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어려서부터 걷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요즘도 걷는 건 그런 대로 걸어요. 7살 때 어머니가 뗄 나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런 신경 안 쓰는 분이니까. 예. 뗄 나무가 없다고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나무 오러 간다고 놔들고 나갔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 왼쪽 손가락을 비워가지고 뼈가 다 보였었어요. 지금도 흉터 그냥 있어요. 몇십 년 전인데. 얼마나 많이 비웠는지 뼈가 다 보이더라고. 그럼 이 손가락이 여기보다 짧아요. 안 자라더라고 이 손이.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다. 지금 생각이 나. 네가 나무를 해오면 얼마나 해오겠냐. 네 마음이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고맙다. 효자가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라. 부모의 마음. 근데 그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게 되니까 그분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막 그거였더라고요.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네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면 하나님이 효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효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몰라주는 참 답답하죠. 예. 마태복음 12장 9절에 13절. 마태복음 12장 9절에 13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리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안식이라는 법은 신경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정작 안식일에도 병 잘 고치시는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알아야 효자인데.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알면 평생 살면서 너 같은 불효, 참 너도 속상하다 이런 얘기 듣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마음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 내 기억으로 내가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참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정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사야 1장 11절.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는 효자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습관적으로 갖다 뭘 바치고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돈 아쉬운 게 아니잖아요. 돈 하나님 씁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경비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전혀 돈 쓰는 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제사보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몰라주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마음을 몰라주면 그 사람이 용맹은 있는데 힘은 있는데 엉뚱한 데 힘을 쓰니까 효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충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들여 기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는 별 관심도 없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면 마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했어요 그 사람도 열심히.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상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거예요. 나간 사람만 탕자가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가 돼야 돼? 그분의 마음이 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합해놓고 뭘 해야지. 마음도 안 맞는데 뭘 한다는 게. 그분과 마음부터 합해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그분께서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 심정이 뭡니까?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에 어디에 영향을 쏟아야 됩니까?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데 영향을 쏟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여기 와서 친목회하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건지겠다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거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의 목숨을 대신 제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게 그게 그분의 심정이니까 우리도 그걸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합한 거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영혼 구령입니다. 그걸 구령된 영혼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바로 그거라. 우리는 그걸 아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거기 초점을 거는 거예요. 영혼 구령하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 그거 하고 있는데 무슨 판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
그건 우리에 대한 모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하시겠다는데, 우리 그거 하겠다는데 그걸 무슨 파니모니 하면 되겠어요?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도 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 거나 하나님께 효도한 거나 나중에 원리가 똑같더라고 내보니까. 어렸을 때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니까 똑같더라고 그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 똑같이 하나님께 효자가 되더라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내 어릴 때 어머니가 가졌던 마음이나 그걸 하나님께 마음이 옮겨진 거 똑같더라고.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도 효자가 되고 큰 용사의 칭호를 듣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23장 37절.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부에르 사람 나하레와. 원래 요압 같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권에 확립될 때 다윗이 결정의 공헌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다윗 밑에 군대 장관을 2번이나 했어요. 그거 아주 굉장히 핵심 인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명단이 3인의 용사 중에 없는 건 물론이고 30명에도 안 들어가서 그 사람은. 그게 핵심 인물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영 몰라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어서 막 우니까 그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반란 일으키는 그 아들은 죽으면 울고 그걸 우리가 죽는 게 마땅하겠네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혀 마음을 모르죠.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모르는데 심정을 그렇게 몰라주는데 다 좋아도 내가 섬기는 대상의 심정을 모르면 절대 용사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그분의 심정이 뭔지 그걸 구해야 돼요. 부모의 심정은 뭐고 또 하나님의 심정은 뭔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 뭘 해도 할 거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효자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 답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다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답답한 사람의 마음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훌륭한 용사라는 말을 들으려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시는가? 이 시대에.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가 나와요. 이 시대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나와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분은 마음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매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분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뭐다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다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다. 이 시대에 뭘 요청하고 계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참 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누가 큰 용사인가? 마지막 하나. 피를 드리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 17절.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물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구약 성경 율법서에 보면 모든 피는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사람이 먹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피가 생명이거든.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모든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27절.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그렇죠. 모든 피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네. 자, 그래 놓고 23장 16절 17절도 읽어보세요. 사무엘아.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물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임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세 용사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떠왔어요, 물을요. 다윗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피라고 그래, 피라고. 물이 아니라 피. 그들이 떠온 물이 진짜 피는 아니지만 생명을 걸고 떠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피라고 인정된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부으라고 그랬으니까. 피는 먹지 말고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피는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뭡니까? 대속의 예물로 피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예수님 흘리신 피를 대속의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 피는요,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피나는 노력을 했어. 그러죠? 근데 그런 얘기라고. 피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충성, 봉사,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 같은 헌신을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공짜가 전혀 없습니다. 뭐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보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그냥 하나 심었는데 하나 나지 않아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벼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30알은 열린데,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콩 하나를 심었는데 아무리 흉년 들어 콩 하나를 열리진 않아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심게 되면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30배, 좀 괜찮으면 60배, 뭐 100배 이렇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는데 벼가 하나를 열리지는 않는다니까. 그래서 피 같은 헌신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부터 보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 피 같은 것을 드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나오죠. 그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그거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죽겠다고 그러죠. 이거 먹고 지금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한 것을, 죽으려고 하던 밀가루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그 엘리야한테 바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나한테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밀가루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잡수지만 않은 것 뿐이지. 그래서 엘리야에게 먼저 자기 아들하고 죽겠다는 걸 그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는 게 뭡니까? 피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피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피에 대해서 얼마나 보상을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먹고 죽겠다고 그랬는데, 먹고 죽겠다는 걸 내놨는데 절대 안 죽었습니다. 계속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계속 먹고 살게. 절대 안 죽었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내놓고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죽었던 아들까지 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뭐 드린 거는요, 하나 심었다 하나 거두는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어디, 봉천동에서 교회 다닐 때, 어떤 청년, 그때 시계가 귀할 때입니다, 그때. 청년이 그 시계를 헌금함에 넣었어. 그 목사님이, 그 시계가 귀할 때인데 그걸 건너왔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로 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야. 그나 도로 받았는데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아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시계 놓고 시계 받아가지고 자기는 엄청난 걸 받으라는데 도로 받아가지고. 피 같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갚아주셔요.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단순히 향유를 부은 게 아니야, 이게요. 그렇죠? 그 여자 간직하고 있던 모든 걸 붓는 거예요, 모든 걸. 피를 붓는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갚아줬는가?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갚아주는데 뭔가 이제 그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피 같은 것을 내놓으니까 주님께서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가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우리까지 알게 됐어요. 이 선전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거. 예. 이 전 세계를 퍼뜨려 볼래. 전에 어떤 목사 그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강남에서 큰 교회, 대교회 진 분인데, 그 이제 그 강남의 땅값이 좀 비쌉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죠. 그 건축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하여튼 좀 어려웠나 봐. 예. 근데 어느 날 그 여자 그 자매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건축 건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드리겠다고. 뭔가 했더니 적금 통장을 가져왔더래. 이게 무슨 통장이냐 그러니까 결혼하면 쓰려고 그 향유 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거 받는 순간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불평이 나오더래요. 강남에 부자가 많다는데 용돈만 해도 하루에 몇 억씩 쓴다는데 한 달에 그런 사람 좀 어떻게 마음 좀 돌리셔가지고 어떻게 심기 하시지 이게 뭐 시집 가겠다고 그냥 그 적금 들어놓은 거 그걸 가져오게 하시냐 그래가지고 막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용돈 1억씩 쓰는 사람 몇 억씩 쓰는 사람은 더 복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심을 필요도 없어 사실. 못 사는 사람 심고 복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눈물을 머금고 받았는데 나중에 그 자매가 그 양말 공장 사장하고 결혼했대. 사모님 됐대요. 거기 직공이었는데 글쎄. 하나님께 피 같은 걸 드리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예배에 오늘 오신 것도요. 피곤한데 앉아 있는 것도요. 사실상 여러분의 피를 드리는 겁니다. 피곤이나 피자나 그거 똑같잖아요. 발음이. 오늘 피곤도 하지만 예배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 갚아주십니다.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로 갚아주시고 10,000배로 무한대로 갚아주시고 꼭 돈 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몸을 드린 것도 하나님 크게 드린 겁니다. 사사기 8장 4절.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기드온의 300용사들도 피곤하지만 따랐죠. 사실상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몸이 기진맥진해 드리니까. 그래서 그 결과 기적 같은 승리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예수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를 요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는 피끼리 통하는 거거든. 피에다 물 섞어봐야 안 되죠. 피는 피끼리 통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드렸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피에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내놓으시니까 우리 모두의 구세주로 추앙받으시잖아요.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에서 우리가 예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옥 가는데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 천국 가게 됐으니까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피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피가. 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께서는 그 피값을 절대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용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까지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무슨 큰 용사의 3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이 큰 용사 3가지 조건에 다 맞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큰 용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온 유어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갈 때 대세가 기워졌을 때 다 지옥 가게 생겼을 때 홀로 담당하셨죠. 홀로 막아섰죠. 그러니까 죽을 운명을 살 운명을 바뀌었으니까 일대지옥 같아요. 같죠. 지옥으로 빠져들어간 인간들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성부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몸소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둘째 대제하고 맞아요. 똑같죠. 마음을 아시잖아요. 큰 용사는 왕이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이대제하고 맞잖아요. 지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피를 실제로 내놓으셨어요. 피값을 우리 사셨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그 기도도요. 피를 내놓는 기도였거든요.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피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사람 3번째 대진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르면 돼요. 그분만 믿고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은 참 용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이 캄캄하고 빛이 없을 때 절망적일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운명들을 다시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96번.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자부심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대로 믿을 분을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 분이 주님이시더라고요. 큰 용사가 누군가 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며 영을 준행하는 그 길이 환하게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빛 내게 빛이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 죄악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빛 내게 빛이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